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8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뒤물어요.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주제예요. 이 주제를 잘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자, 여기 상황 배경이 뭐예요? 전주에는 닭이 울더라. 그 말씀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울컥해서. 그게 꼭 나의 모습 같았었어요. 자, 오늘은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시는 이제 장면들인데 지금 가야바가 누구예요? 가야바가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는 누구라고요? 전번에 대제사장이었어. 그런데 그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어. 그러니까 안나스의 그 권력 안에 가야바는 꼭두가시 노릇도 한 거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야바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지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위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와 예수에 대한 대화 내용이지요. 대화 내용에서 뭐라 그래?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누구한테 들었어?
네가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로 인해서 들은 거야? 오히려 뒤묻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위로 왔다. 이를 위해 왔다. 이래요.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전에도 말했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죄와 사망에서 붙잡혀 있는 곳.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묶여 있는 세상. 그걸 보고 죽어 있는 세상, 영이 죽어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아무리 예수를 이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야, 정말 예수 안에는 죄가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대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관정에도 안 들어가. 그럴 정도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에 있는 그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그런데 왜 이런 죄 없는 예수를 이들이 죽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그들이 죽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 스스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어야 돼. 자기가 이 세상에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죄를 죽는 우리 어디를 읽어보냐면 3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랬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막 이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또 이를 위하여 세상에 내가 왔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원고로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군사들이 체포한 예수를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었죠. 그런데 전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지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예요. 집으로 보내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모이는 가운데 공식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해 놓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재판에 불과해요. 밖에서는 그곳까지 따라왔던 베드로가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왔었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째 부인하는 그때 닭이 울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꼭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세상은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베드로의 인생에 처음으로 자신이 자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 이야,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예수님 죽음까지도 따라간다고 했었는데, 이야,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야. 이러면서 막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지요.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던 일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일은 결코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실감나게 해줬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속한 자들은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주님은 그를 놓지 않고 이끌어 간대요. 그러면 왜 유다는 왜 그냥 뒀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로 그 속에 불러낸 것이에요. 이게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주권은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쇳덩어리다라는 사실, 이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안나스가 예수의 신문을 끝내고 사위인 대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이요. 실제는 자기가 다 하고, 이곳에서 공식적인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에 대한 사형은 이미 그들 가운데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거지요. 재판을 끝내고는 즉시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결론이었어요. 본문은 이때 벌어졌던 일에 대해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입니다. 자, 28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야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자 어떻게 해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래서 자기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형식을 지키는지, 속은 더럽고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살인마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식에 치우친 아주 뭐라 그럴까, 가식과 위선적인 자들 모습. 그 관정이라는 게 뭐예요? 관저, 관사. 예, 빌라도가 있는 그 관사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를 신문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열린 재판 내용이 자세히 기록하고 그 장소에 공회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에 대한 그 사형의 죄 목적을 찾아내어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이미 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어요. 예수를 죽일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공작에 맞서 조금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가야바가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기록해요. 질문에 예수께서 64절 네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 입으로 듣고 싶었던 말로 예수 스스로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그들에게 제공을 해요. 그렇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사형죄에 해당되는 증거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어요. 이에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65절.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다른 공회원의 의견을 물어요. 누가? 가야바가. 66절.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요. 예, 이렇게 예수의 사형죄를 확정을 합니다. 이제 로마 총독의 인가받은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들이 예수의 사형죄를 찾아낸 것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증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자에게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달라 스스로 사형죄의 증거 제공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처형할 죄목을 확보한 그들은 즉시 어떻게?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 그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사형 언도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관저로 끌고 가서 새벽 6시경이에요. 이렇게 이른 시각에 예수를 빌라도 관저로 데려간 것은 어떻게 곧 있을 6월절 이전에 예수를 처형시키기 위해서예요. 이들의 아주 속셈이 아주 다 드러나지요. 6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에요. 각지에서 수십만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올 때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꽤나 있었어요. 이런 시각에 예수를 제거함으로 밀란이 예방하고자 했던 거죠.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려간 날은 6월절로 이 절기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 그래서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을 타니까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율법에 철두철미한 자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 자, 29절, 30절, 31절, 32절을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왜 밖으로 나갔어요? 안으로 그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말하지요. 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왜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까?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키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을
금기시하는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가 친히 밖으로 나갔어요. 이 새벽에 예수를 일컫고 자신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왜 넘기겠어요, 이슬이야. 빌라도가 귀찮은 듯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해라 이러니까 이 문제를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너희들의 문제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공을 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던져버렸어요. 오늘날 종교에 관련된 일이라면 세속 정부가 개입하는 일을 금기시하지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키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써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의 계획이 실패하여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33절에서 36절까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디물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빌라도가 자신의 관저로 들어와 예수와 대화를 시작하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첫 질문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죠.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야바에게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죄목이 총 3가지였어요. 이 세 번째 예수가 자신의 왕으로 주장한다는 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빌라도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수에게 디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34절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디묻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합니다. 함께 모여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찬송을 드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따라하는 신앙 고백과 찬양들은 거의 모두 남들에 의해 작정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찬양의 많은 부분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남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의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으면
야단을 치기까지도 합니다. 이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인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인 양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 최면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빌라도는 귀찮다는 듯이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기에 예수의 동족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로마인 자신에게 넘겨주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36절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답을 했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야, 이 소리예요. 이것은 빌라도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자신을 예수와 이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곤욕스러운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상대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뚱맞은 사람을 기피하기 때문이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말은 외계인의 말로 다가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용하는 어휘가 땅에 속한 어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의 어휘를 이해할 리가 만무하죠. 그가 이해하는 어휘는 이 땅의 어휘일 뿐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라도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불교들과 대화할 때 서로 소통이 불가능한 이유는 양측이 사용하는 어휘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의 눈에는 이 세상 나라 전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어휘를 사용하죠? 그래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보냄받은 분으로 빌라도는 주님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했어요.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하늘의 어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도 알지 못하는데 빌라도는 예수의 이러한 말에 휘말리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빌라도는 다른 것에 일절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남의 나라 종교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사안을 빨리 정리해서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 사안의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빨리 가려내어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었겠지요.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께서 37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답을 해요. 자신을 왕이라고 답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상한 말을 이어가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또 듣는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대화가 종결이 돼요. 이렇게 대화가 끝난 것인지 다른 대화 내용을 불필요해서 삭제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와 대화를 이렇게 끝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라도도 제사장들도 모두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다 천사.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행위주의자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자가 없어요. 목회자들 앞에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어디 교회를 망치려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느냐고.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외쳐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위만 갖고 그냥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한다고 그냥 온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죄도 모르는데 무엇을 바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섬기는 왕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감당하지 못하지요. 예수는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자는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욕심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인데 다 모든 게 잘 돼야 된다.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지, 사업도 잘 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 새빨간 거짓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축복하시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거짓말이더라고요. 맞아요. 내 속마음은 이 세상에게 나는 묶여 있었더라고. 종이 됐지. 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철저히 무릎이 꿇려져야 돼요. 예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야 돼.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부정해야 돼.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 그리고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대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내 의를 위하여 누가 안 알아주나 자랑하고 이것을 세상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현실의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요.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에게 긍휼을 구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 세상은 이러한 진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진리 앞에 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감당할 수 없는 진리를 상대하고자 이 세상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지요. 예수가 없는 세상이 그들에게 천국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천국은 자신이 주인 되는 세상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예수로 와야 돼요. 이 세상이 꿈꾸는 천국은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러한 예수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뭐예요? 몽상가에 불과해요. 이런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할 인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해보고자 했던 것이었던 거죠. 39절에서 40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밀란이 두려운 거야.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살려줄 사람은 강도 누구? 바라바예요. 이런 거야. 어떻게든 예수를 살려보고자 하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6월절에 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언급하여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해버려요. 강도 바나바를 놓아줄 것을 요구하지요. 누가복음 23장 19절.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밀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죄로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즉 바나바는 로마에 대항했던 정치범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대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 것이지요. 자신들의 불행에서 건져줄 예수를 환영하지 삶의 현실에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환영하는 자들은 따로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그들의 마음속에 은밀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보여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예수, 질병을 치료해주는 예수,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해주는 예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평화를 지켜다주는 예수는 이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요. 이들의 눈에는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만을 보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그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의 죄인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천국은 바로 이들의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런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도 붙들고 부처도 붙들고 다른 어떤 성모 마리아도 붙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의 나라, 새 땅이 완성될 때는
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진대요. 없어진대요. 없어질 것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에 속한 자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주님이 활놈이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자가 나의 제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나의 이 죄됨을 늘 나 자신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 자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는 함께 죽은 자야. 나는 없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함께 부활한 자야. 죽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부활되었어 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다. 나는 상속자다. 예수님이 이미 상속받으셨기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권세로 내가 아버지 앞에도 나갈 수 있고 하늘의 상속자도 될 수 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옆에 나 이미 앉아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원전에 계획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 내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낼 예수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영원전 그 하나님이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신 그분이 18절에 보니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분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왜 오셔야 하느냐면 내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해놓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걸 저술하게 한 겁니다. 기적을 7가지, 많은 기적 중에 7가지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암송하라고 한 이유가 요한복음을 쓴 전체적인 목적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31절.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7가지만 썼다라는 거예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어떻게 믿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래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세 가지의 무엇을 갖고 오셨어요? 삼직을 갖고 오셨다 계세요. 왕, 제사장, 선지장 삼직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자.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기적을 일으킨 내가 누구냐?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기적을 왜 일으켰어요? 내가 누구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로 오신다고 한 그분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온 것은 너희들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야. 이 세상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가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는이 아니라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오늘 우리를 건져냈대요. 그 이름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여해 줬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17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중보 기도죠.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18장에서는 내용과 상황만 잘 이해하면 이게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전체 요한이 의도했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했던 목적이 뭐냐?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오신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제 핍박이 온다고 말했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도 당할 때가 있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당연히 이것이 올 거다. 안 온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바른 말을 하면 다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갔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그러니 죽이고 싶지 안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지금 18장까지 달려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완전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나의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잔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잔을 물려주셨어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자입니다.